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살펴봤죠. 근데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이 마쳤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뭐냐 이거를 이제 알려고 그랬죠. 믿음이 뭐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또 믿게 되는 거고, 성경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는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더라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게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막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떠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먼저 고향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 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이면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에요, 애굽 왕은. 근데 그 애굽 왕이 사라를 빼앗아 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사건이 발생하죠. 사라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시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되네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롯과 또 헤어지는 것을 보면서 롯이 부해져가지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해져가지고 헤어지는데 롯이 가나안을 떠난단 말이죠. 롯이 가나안을 떠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맞나 보네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면서 지금 14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14장에 보면은 동방의 왕들이 원정 전쟁을 왔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이라고 했어요. 14장 1절에 아므라벨, 그 다음에 아리오,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 디달, 뭐 이런 왕들, 네 왕이 동방으로 전쟁을 이렇게 원정을 와가지고 그 지역을 쭉 점령하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까지 가가지고 롯이죠. 이게 오래되면 헷갈려. 롯을 사로잡아 갔어요. 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롯을 봤거든요. 롯기를. 그래가지고 롯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 롯을 사로잡아 간 그거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수많은 군사들을 급습해가지고 치고 롯을 구해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들이 빼앗아갔던 재물까지 다 찾아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14장에서 발생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이란 말이에요, 15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담대해진 거예요. 엄청나게 담대해진 거야. 담대해져가지고 네 왕이, 동방의 그 큰 왕들이 이렇게 원정을 왔는데 그 왕들을 전쟁하러 치러 가기까지 담대해졌어요. 전쟁에서 이겼네? 자,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1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15장에 와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어. 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갑자기 믿음이 많아져가지고 318명 데리고 전쟁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치가 산만한 마동석 같은 사람이랑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겼어. 물론 이제 가능성은 없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이 38명 데리고 그 이긴 것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겼어. 마동석을 이겼는데 이 기분이 좋고 마냥 좋을까 아니면 두려울까? 두렵겠죠. 왜 두려워? 다시 오면 어떡해? 근데 기적으로 내가 이겼어. 어떻게 이겼는데 얘가 올 거란 말이야. 또 굉장히 두렵죠.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이겼어. 이긴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뭐라 그래요? 방패다 그래. 방패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마동석이 오면 누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그돌라오메를 비롯해가지고 그 왕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약에 치려고 해도 너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애굽 왕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하셨거든요. 사라를 되찾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마음에 많이 위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상급이 뭐냐면 여러분 월급 받죠. 월급. 여러분 그 군대에서 월급 받잖아요. 아르바이트 해서 월급도 받고. 여러분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어요? 나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다. 없어요?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어요? 그럼 지금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 거의 최초의 월급이겠네? 그러면은 군대에서 월급을 왜 받아요, 여러분이? 군대에서 월급을 왜 받아? 여러분이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한 대로 받는 보상 이런 뜻이 있어요. 일한 대로 받는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신다. 일한 대로 받는 나의 월급 보상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문맥으로 이렇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탈취물들을 그냥 다 돌아가게 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은 것, 자기들이 쓴 것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못 받았어?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대군을 이기고 엄청난 것들을 탈취를 했는데 그 엄청난 재물을 그냥 다 소돔왕이나 이렇게 탈취 당한 사람들이 다 돌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고한 만큼 받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318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나서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걸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월급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저의 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 뭐 주실래요? 라고 하면서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면 뭘 달라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라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 씨를 달라. 여기서 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씨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란 뜻이기도 한데 이 씨라는 말이 창세기를 쭉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올라가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자 3장 가보세요. 3장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들려요?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발성이 잘 되는 것 같아. 목이 안 아파요. 희한하죠? 자,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시면 내가 너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뱀한테 얘기한 거예요. 뱀은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의미해요. 근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후손이 씨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제라 히브리어로 씨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렇게 씨다. 아브라함이 내게 후손을 주지 않으셨다. 씨를 주지 않으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에게 자손을 안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가 나를 통해서 올 것을 믿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셈족이라서 셈족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알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내려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면 나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구원자를 주옵소서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구원자를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5절에 보세요. 5절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여주세요. 별을. 근데 여러분 지금 별이 없잖아. 지금은 별이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빛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목축을 하는 들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몽골 평원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몽골 평원에 별을 보면 별이 어때요? 별이 흐드러지게 많을 거예요. 은하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은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가 보니까 진짜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 듣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 주시겠다라는 걸 믿은 건데 특별히 구원자를 주시겠다라는 걸 믿은 거고 여자의 후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자로 구원받을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신칭의라는 말 알아요? 이신칭의가 이거를 축약한 말이에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보니까 세 가지를 믿는 믿음. 첫 번째는 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뭐다? 방패가 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야.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야.
세 번째 믿음은 뭐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여러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뭐다? 방패다. 이걸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시고 많은 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한테 믿어져야 돼. 여러분, 방패는 뭐예요? 방패는 막아주는 거잖아요. 어떤 불화살의 공격이나 또는 뭐 총탄이나 뭐 이런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패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 로마 군대는 방패가 이만했어요. 방패로 이렇게 진을 짜고 막 그랬어요. 화살을 쏴도 방패로 딱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할 때 특별히 무슨 방패가 되시냐 하면은 죽음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한자가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쭉 돼 있고 저녁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녁석. 그다음 밑에 비수가 이렇게 딱 붙여 있어요. 비수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 안에 그냥 어떤 저녁에 비수가 와서 팍 꽂히는 게 죽음이라고. 그 죽음이 나에게 언제 다가올지 몰라. 근데 그 죽음이 갑자기 와서 비수로 꽂혀. 그런데 그런 죽음을 막아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죽음을 막아주시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망하는 그런 죽음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실현을 당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다 괜찮다는 거야.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니까. 그게 다 돼가지고 여러분의 영원한 복을 이룬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어떠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죽음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이니까 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너 안 망할 거야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은 안 망할 거예요. 당신은 안 망할 거. 절대 안 망할 거야. 절대 안 망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곳으로 가잖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죽음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없고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봤나요? 연애를 해봤겠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중에 연애를 해보면, 연애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되면 이제 그게 맞는 건데, 연애 관계가 되면은 그냥 상대방이 내 안에 그냥 쑥 들어와 있어. 안 나가, 얘가 내 안에서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막 행복하고 막 그래.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합법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은 남편이 번 돈은 누구 돈이에요? 아내 돈이야. 아내가 번 돈은 누구 돈이야? 아내 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버나 아내가 버나 그 다 그 가정의 돈이 되는 거야. 하나야, 하나. 그냥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원을 아껴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자원 아껴 써야 돼? 여러분 여기 이제 군대 거니까 저 막 냅킨 막 있던 만큼 뭉쳐 쓰고 막 휴지 돌돌 말아가지고 화장실 변기에다 다 넣어놓고 뭐 그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그게 다 누구 거야? 따지고 보면 내 거라고 내 거. 그러니까 낭비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자원에 있는 것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끼고 돌보고 잘 되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또는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한시도 심심할 틈이 없어. 왜 심심할 틈이 없냐면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것을 누리고 가꾸고 돌보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 얻는 백성들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다고.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 그리고 너네는 영원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야. 내가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거야.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런 거 무슨 뜻이냐면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뒤엉키고 실타래가 막 엉켜가지고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의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근데 이런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되는 거냐면 의로운 인생은 뭐냐면 인생이 모든 것이 정배열이 되는 거야. 정배열이 되는 인생. 그러니까 무슨 인생이냐면 정도로 가는 인생. 마땅하게 사는 인생. 이런 거예요. 이게 의라는 말은 뭐냐면 마땅하다는 말인데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야 돼 라고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이 있죠.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다우면 그것은 아버지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다우면 그것은 어머니가 마땅하다. 아들이 아들다우면 그것은 아들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참 화목한 가정이면 참 이 가정은 또 마땅한 가정이다 이렇게. 그게 다 의 개념이 들어가요. 의 개념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배열이 되면서 내 인생은 정배열로 가고 있구나. 내 인생은 정도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나에게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의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제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 여기서 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나가려면 무슨 버스를 타야 돼? 무슨 버스를 타야 돼? 버스 몇 번 타야 돼요? 시흥시청 가려면 목사님이 알았었는데 까먹었어. 몇 번 타야 돼요? 버스 안 타? 택시 타나? 택시 타요. 그냥 택시를 타. 버스 안 타. 그럼 목사님이 그 강서구에 살았었는데 그 강서구에서 광화문을 가려면 640 몇 번인가를 탔어야 돼. 버스를 640 몇 번을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 가가지고 역에 가서 5호선을 타고 광화문을 가면 돼. 광화문역. 그죠? 그 목사님이 거길 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찾아보고 그 정보를 내가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안 믿으면 못 가.
왜냐면 640 몇 번이 의심이 들어. 그러면 그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못 타요. 광화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디 가려고 하면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한테 자꾸 묻잖아. 이거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왜 그래요? 이분들이 자꾸 의심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보면 알고 이 정보는 맞는 정보야 라고 딱 알겠는데 그분들은 자꾸 인지 능력이 흐려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맞나 그리고 자꾸 거꾸로 가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드니까 그렇게 가르쳐 드려도 그 전철을 못 한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믿잖아? 진짜 믿으면 이 여러분의 인생이 의로 가는지 정배열로 가는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세요 라고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라는 거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아브라함처럼 믿어가라는 거지. 그렇게 믿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이 조금 더 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믿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근데 목사님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믿음이 많이 자라서 예배에 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사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들 이것을 믿고 살 때에 나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아껴 쓰며 돌보며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용사들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인생이 의로운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